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요, 삶에 힘든 일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닥쳐오고 또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파도 앞에 또 삶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좌절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이미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말씀이 바울의 고백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었을까요?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여기서 나가 누구인가요? 바로 바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에게 누가 이르시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의 상황 속에서 족하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 주님께서 바울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충분히 족한 은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족하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자칫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라는 의미로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안주하게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한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정도의 의미로 끝나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에 족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본다면 더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족하다의 헬라어 원문은요, 알케오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말뚝을 들어 올리기에 충분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너무나 생뚱맞지 않습니까? 말뚝을 들어 올리다니요. 무슨 말뚝을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다면 누구나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원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번 이동을 하며 살아야 했던 이들의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바로 천막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이동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천과 나무 기둥과 끈으로 천막을 지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둥을 세우고 동물의 가죽이나 천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과 천이 넘어지거나 또 날아가지 않도록 끈을 묶어서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끈을 바닥에 고정할 때 어디에 고정을 했을까요? 바로 말뚝입니다. 그들은 말뚝을 받고요, 그 말뚝에 끈을 묶어서 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뚝은 땅에 얼마만한 힘으로 박아 놓아야 할까요? 아주 깊게, 아주 굳게 박아야 합니다. 그 커다란 천막이 쓰러지지 않도록요, 거센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망치로 몇 수십 번을 치고 또 쳐서 아주 튼튼하게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족하다라는 단어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길 원합니다. 족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말뚝을 들어 올리기에 충분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족하다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망치로 수십 번을 내려쳐서 깊게 박혀 있는 그 말뚝, 그 거센 광야의 바람에도 날려가지 않을 만큼 깊이 박아 놓은 그 말뚝을 번쩍 들어 올리기에도 족하다, 번쩍 들이기 올리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요, 바울이 처한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시험 앞에서 그저 이미 주신 은혜만으로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덮쳐오는 파도가 얼마나 크든지 그 모든 것을 능히 들어 올릴 만한, 그 모든 것을 능히 뽑아버릴 만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며 또 그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 은혜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환난과 어려움과 또 궁핍함과 시련과 모든 힘듦의 것들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또 이기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기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과거에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주저앉아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라도 능히 들어 올릴 만한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자마다 처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이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요. 때로는 그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삶의 역경과 쓰라림과 또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은혜는요, 사실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다음 문장.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라는 것은요,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약한 데서는 누구의 약함을 말할까요? 바로 바울, 우리의 약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고 남을 만한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가, 그 힘이 누구의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지금이 어려운 때라고 여겨지십니까? 이 어려움은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극복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친히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면서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가 극복되거나 또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흔히 하게 되는 착각이요, 내가 이겨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그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이겨내었다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월감에 빠지기가 매우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요, 능히 말뚝을 뽑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기라도 또 어떤 문제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은 우리의 힘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단련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뚝을, 이 환란이라는 말뚝을, 이 폭풍을 하는 말뚝을 뽑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족한 이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다면 왜 아직도 우리 삶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나 환난 그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뚝을 뽑을 만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병이 낫거나 시험이 사라지거나 또 환경이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큰 시련이며 또 환난인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습니다.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의 기도를 이어가시고 나서 모두 마치신 후에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십자가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여전히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는요, 더 이상 고난과 순환의 상징이 아니고 대속과 사랑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십자가는 고난과 순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의 말뚝을, 고난의 말뚝을 뽑아버리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요, 고난과 순환의 환경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약함을 아예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자랑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그야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족한 완전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요,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바울은 고린도 서신에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백은요, 사실 당시 육신의 질병과 또 죄의 상관성을 굳게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크게 손가락 받을 만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숨기고 싶은 그의 약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족한 그 은혜를 경험한 바울에게 육신의 연약함은 더 이상 숨기고 싶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리 더워도 단 한 번도 반바지를 입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젊어서 2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그때 큰 화상을 당하셔서요,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고 하세요. 저는 그때의 아픔을 다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양쪽 다리에 깊게 남아 있었던 그 화상 흉터를 통해서 그냥 그 아픔을 짐작만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TV를 보시다가도 화상을 입은 환자가 나오는 장면이라도 나오면 채널을 돌리시곤 하셨어요. 그때의 아픔이 너무나 깊어서요, PTSD라고도 하지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한 장면을 보실 때면 그 화면 속에서 아파하시는 그분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시더라고요. 그때의 아픔이 다시 떠올라서 보는 것조차 힘드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여름이면은 45도가 넘어가는 더운 나라에서 선교하시면서요, 결국에는 너무 더우셔서 반바지를 입으실 수밖에 없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감추고 싶어 하셨던 그 다리의 화상 흉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아버지를 구하시고 또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감추고 싶었던 아버지의 약점이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족한 이 은혜는요, 많은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잘됨과 만사가 형통하는 것과는 조금 멀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이 족한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짜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은요, 세상의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떠올리고 십자가의 권세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만 본래 십자가는요, 극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저주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을 위해서 친히 오르시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요, 우리 삶 속에 환난과 시련이 아무리 험난해 보이고 또 아무리 힘겨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도요,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시련이나 환경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시고 자비로우신 은혜에서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떤 파도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족한 그 은혜가 죽음까지도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족한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